다 같이 성경 사무엘 하 23장을 찾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 하 23장 1절로 5절입니다. 1절로 5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 여러분이 읽으시면 됩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올리운 자, 야곱의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바위가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로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케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건너뛰어서 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이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장의 두목이라. 저가 한때 800인을 쳐 죽였더라. 됐습니다. 동계수련의 주제는 다윗을 통해서 배우자입니다. 인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앙인의 한 명으로 꼽히는 다윗,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왕 다윗, 그리고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다윗에 대해서 우리는 이번 동계수련회 때 4번에 걸쳐 배우고 있습니다. 물론 다윗에 대해서 몇 시간을 통해 다 배우는 것은 불가능하겠죠. 다윗에 대한 내용은 너무나도 많이 나와 있고 그 인생의 기록들이 너무나 중요한 의미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평생에 걸쳐서 다윗의 인생을 공부해야 될 겁니다. 이 말씀은 사무엘 하 23장을 중심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물론 역대상 12장에도 동일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역대상 11장, 12장을 종종 찾겠지만 오늘 말씀의 본문은 사무엘하 23장이 되겠습니다. 자,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다윗은 10대의 소년 때 기름 부음 받았죠. 그리고 10수년을 황무지, 숲을, 그리고 이방 나라, 심지어 자신이 죽였던 골리앗의 고장까지 도망 다니면서 고난의 시기, 시련의 시기를 보냈습니다. 자, 그리고 나이 30세에 이스라엘 중에서 유다 지파의 지지를 받아 유다의 왕이 되었죠. 7년 후 결국 사울 집안도 그리고 남은 이스라엘 지파도 전부 다윗에게 돌아오므로 다윗은 이스라엘 12지파를 통일한 초대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자, 이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은 항상 각 지파별 자부심으로 하나가 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다윗의 지파는 유다 지파지만 그 유다 지파 외에 나머지 11지파가 유다 지파가 세운 왕 다윗을 지지하느냐, 이것은 어려운 문제이죠. 역사적으로 그렇습니다. 이 12지파의 조상은 야곱이 낳은 12아들인데 그 12아들은 4명의 어머니를 각각 4명의 어머니를 모시고 있잖아요. 야곱이 4명의 아내를 두었기 때문에, 처첩을 두었기 때문에 12명의 아들들은 각각 배다른 형제들이 되고 그로 인해서 처음부터 알력이 심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12명의 아들들이 있을 때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에 팔리기 시작했잖아요. 그때부터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나중에 요셉에 의해서 형들이 구원을 받고 애굽에서
번성하게 됐지만, 그러나 나중 광야에서 12지파로 형성이 되어서 일을 해나갈 때에도 그 안에서 많은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맡은 레위 지파에 대해서 곱지 않은 시선들도 있었고, 또 각각의 지파별로 할 수 있는 일, 그 일을 할 수 있는 은사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 은사들로 말미암아 서로의 이익을 추구하느라고 하나 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한 다음 땅을 나눌 때에도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우리는 목축을 좋아하고 또 양떼와 소떼가 많은데, 그런데 요단 동편 땅이 요단강을 건너간 서편 땅보다 더 좋으니 우리는 건너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요단 동편에 머물게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나눔이 있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사시대 때 전쟁이 많았는데, 그때 요단 동편 지파들은 종종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또 요단 서편 지파들도 다른 지파의 전쟁에 자신들은 참여하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있어요. 사사시대 때 이 사사가 어느 지파에 속한 사람이냐에 따라서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12지파의 갈등은 해묵은 갈등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사실 하나님께서는 12지파에게 각각 다른 은사들을 주셨어요. 각각 다른 재능들을 주신 거죠. 그런데 그 재능을 달리 주신 이유는 그 재능을 가지고 자기들을 유익하게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재능을 타인을 위해 사용함으로써 온 이스라엘이 유익을 얻으라는 의미였습니다. 무역을 잘해서 이스라엘에게 물질적인 축복을 줄 수 있는 지파도 있고요, 농사를 잘해서 풍성한 빵을 제공할 수 있는 지파도 있고요, 포도 농사라든지 과일 농사를 잘 지어서 이스라엘에게 풍요로움을 제공할 수 있는 지파도 있습니다. 목축을 잘해서 이스라엘에게 우유와 육가공품을 제공할 지파도 있고요, 유다 지파처럼, 에브라임 지파처럼 지도력에 출중해서 전체를 하나로 규합하고 하나님 신앙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지파도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각각 다른 은사를 주심으로 이스라엘 12지파 전체에게 유익을 끼치려고 했는데, 그들은 자기들에게 있는 은사를 거의 자신들을 위해서 사용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각각은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12지파는 하나가 되지 못하고, 일만 생기면 그들은 서로 부딪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딪힐 때마다 자신들을 위해 쌓아 올린 모든 것들이 그러한 분란으로 다 깨져나가는 것들을 경험했어요. 이제 통일왕국의 왕 다윗은 그 모든 것들을 아우르고 규합할 수 있는 정말 통합과 포용과 은혜의 왕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전에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은 그러지를 못했죠. 그 왕은 자신이 속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중용했어요. 물론 온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그러나 사울이 왕이 될 때 그 사울이 왕이 되는 것을 싫어한 사람들도 너무나 많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할 겁니다. 자, 그 사울도 얻어내지 못한 이스라엘 민족의 통합, 그들의 하나됨, 그리고 그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다윗이 마침내 이루어낸 거예요. 그 다윗은 많은 고난을 통해서 각 지파들의 사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전역을 떠돌아다니면서 도망자 생활을 했지만, 그 가운데에서 각각의 지파들의 어려운 사정들을 알고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들의 아픔을 같이 나누고 눈물을 같이 흘리고 고통을 함께 할 수 있었던 거죠. 왕궁에 앉아서 편안하게 정치하는 사람은 결코 얻어낼 수 없는 귀중한 재능, 귀중한 경험을 다윗은 도망자 생활에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윗이 가난하고 원통하고 병들고 약한 사람들의 사정을 헤아려 주었기에, 그렇게 가난하고 병들고 원통하고 약하고 빚진 사람들이 다윗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이 비록 고난 중에 도망자 신세로 있지만, 이 다윗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참된 왕이라는 확실한 생각과 믿음을 가지고 그 다윗을 위해서 자신들의 인생을 헌신했어요. 충성을 다한 겁니다. 그들의 이름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오늘 우리는 그들을 공부할 거예요. 자, 다윗은 말씀드린 그대로 위대한 왕입니다. 그는
온 이스라엘을 하나로 결집했을 뿐 아니라 그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한 이래 다윗 시대까지 쫓아내지 못했던 가나안 7족속들 남은 자들을 쫓아냈어요. 사울 시대에도 이스라엘 땅에 아직 가나안 7족속들이 도시를 건설하고 살아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쫓아내야 되는데 350년을 지내면서도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심지어 사사시대 때는 그들에게 억압을 당하며 살고 있었잖아요. 다윗은 먼저 이스라엘을 통합한 다음 그들을 모두 쫓아냈어요. 가장 중요하게 쫓아낸 7족속 중에 하나는 여부수 족속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이라는 훗날 예루살렘이라고 불리는 그 시온 지역에 거하면서 천혜의 요새를 등에 업고 350년간 이스라엘 민족들을 조롱하며 살고 있었어요. 사울도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고 다윗도 그들을 정복하려고 할 때 그들은 다윗을 비웃었습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800m 있는 고지대거든요. 주변은 골짜기로 둘러싸여 있고 골짜기를 지나서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려면 그것은 천혜의 요새를 정복해야 되는 어려움을 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부수 족속 이 사람들은 소경과 절뚝발이라도 너를 쫓아낼 것이다. 너는 결코 이곳에 올라오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다윗은 기어이 그 여부수 족속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그들을 쫓아내고 거기에 다윗 궁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한 일은 언약궤를 옮겨온 거죠. 왜? 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결심을 한 거예요. 그는 왕이 되자마자 나는 어떻게 하면 참된 하나님의 대리인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신정국가의 대리인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릴 수 있을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 고민은 사울은 왜 실패했는가라는 질문으로 연결이 됐어요. 나는 이 일을 잘 하고자 하는데 그렇다면 반면교사 실패한 사울로부터 배워야 될 게 있죠. 사울은 왜 실패했을까? 그가 알게 된 답은 사울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묻겠다라고 결심한 거예요. 사실 왕이 누군가에게 결정을 묻는다는 것은 권위가 떨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신하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전하 어떻게 하오리까? 그러면 왕이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 그렇게 해야 권위가 살 거 아니에요. 권위가 떨어지는 것 중에 하나는 경들의 뜻대로 하시오 마음대로 하시오. 권위가 떨어지죠. 더 떨어지는 것은 잠깐 나한테 물어봐야 소용없고 내가 하나님께 물어본 다음에 그때 대답해 줄게 기다려봐. 그리고 하나님께 여쭙는 것, 그리고 와서 하나님이 아직 답을 안 주시네 기다리자. 자, 이것은 왕으로서는 권위가 떨어질 수 있는 일이에요. 사울은 카리스마 넘치게 자신이 모든 걸 결정했습니다. 전쟁 나가. 이번 전쟁에 승리할 때까지 아무도 음식 먹지 마. 음식 먹은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야. 자기 마음대로 법도 세우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도 하고. 다윗은 그것을 철저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모든 일을 하나님께 묻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물을 수 있을까? 그래서 놀라운 생각을 하죠. 7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 속에서 사라졌던 언약궤를 되찾아서 성막이 아니라 다윗 궁전에 모실 생각을 했어요. 원래 언약궤는 성막 안에 지성소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그것을 지성소가 아닌 자기 집에 두려고 계획을 한 겁니다. 그건 놀라운 생각이죠. 언약궤와 성막이 분리될 수 있을까? 다윗은 거기에 대해서 의문점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처음 우사가 죽었을 때 그 문제로 고민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훗날 그것이 잘못되지 않았다는 걸 확신했을 때 그는 언약궤를 자기 집에 모시고 그리고 그 언약궤와 더불어 살았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언약궤를 만지기만 한 우사도 죽임을 당했는데 다윗은 그 언약궤를 자기 집안에 휘장을 치고 그 안에 모시고 살았습니다. 위험한 일이잖아요.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 집에서 1년간 거하시겠다라고, 아침 저녁으로 함께 하시겠다라고, 그러면 영광이죠. 그런데 너무 불편하죠.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모시고 살겠다고 결심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다고 생각하니까 더 나아가서 결국 예루살렘의 다윗궁 앞에 성전까지 세울 결심을 한 겁니다. 그런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하고자 마음을 먹은 거예요. 다윗이 그러니 다윗의 신하도 그럴 수밖에 없고 백성들도 그럴 수밖에 없고 결국 300년간 사사시대 때 우상을 섬기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윗 시대 때 하나님 신앙으로 완전히 결집이 됐어요. 12지파가 하나 되고 그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니 이제 못할 일이 없는 거잖아요. 그들 사이에 뿌리 잡고 뿌리 박고 살고 있던 가나안 남은 족속들을 다 쫓아내고 나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깨끗해지잖아요. 우리 가운데 죄가 사라지고 우리들이 서로 하나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똘똘 뭉칠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놀랍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다음에 할 수 있었던 것은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는 거였어요. 위쪽에 있는 두로와 시돈 쪽은 나중에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데 그쪽에서 나오는 백향목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윗 때부터 화평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나라 블레셋, 에돔, 모압, 암몬, 그 위에 있는 시리아까지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다윗이 하나하나 박살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외부 세력들조차 전부 다윗 앞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다윗에게 세금을 바치고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충성을 다했죠. 내부적으로 하나 되니까 외부적으로 전체를 쉽게 정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 시대는 이스라엘 민족의 전성시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 되어서 그 힘으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 거죠. 그 다윗 인생에 오점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 다윗은 결국 회개하고 그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하고 더 큰 영광으로 솔로몬에게 넘겨준 다음 생을 마감합니다. 그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이 사무엘하 23장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이것은 다윗 인생의 회고록, 자서전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거고 개인적으로 이것을 쭉 읽으면서 생각한 것은 이건 마치 오랜 시간 동안 한 작품을 위해서 엄청난 수고를 하다가 그 공로가 인정되어서 상을 받은 사람이 수상소감하는 그러한 말과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쭉 읽으면서 저는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말 연시니까 시상 많잖아요. 시상할 때 우리는 가끔 올해는 어떤 노래가 상을 받을까, 어떤 드라마, 어떤 영화가 상을 받을까 그런 궁금한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과연 우리나라 영화가 아카데미상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자 그런데 그러한 것도 관심이 있지만 수상을 하게 된 사람이 어떤 소감을 발표하느냐도 종종 화제가 되곤 합니다. 지금까지 수상 소감 중에서 제가 직접 듣지는 못했는데 나중에 들은 것 중에 기억에 남는 게 있어요. 아마 여러분도 아시는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수년 전에 우리나라를 대표할 만한 한 배우가 영화를 통해서 상을 받게 됐어요. 황모 배우가. 자, 이 배우가 수상을 할 때 그 소감이 굉장한 화제가 됐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화를 촬영하러 가면 많은 스태프들이 밥상을 차려줍니다. 밥상 이야기 아시죠? 60여 명의 스태프들이 밥상을 차려주고 많은 맛있는 음식들, 반찬들을 올려줍니다. 그럼 저는 일개 배우 나부랭이로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숟가락 들고 차려놓은 밥상을 맛있게 먹기만 한다는 거죠. 그런데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제가 받으니 너무 황송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밥상과 숟가락 이야기가 또 화제가 됐던 기억이 나요. 자, 그 배우는 자기를 낮춘 거예요. 우리나라를 대표할 만한 배우인데 배우 나부랭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나중에 선배 배우들에게 꾸지람도 들었대요. 모든 배우들을 폄훼한 게 아니냐라는. 자, 그러나 그는 내 자신에 대해서 저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오늘날 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나를 위해서 그 모든 희생과 수고를 감내해 준 제작진,
스태프들, 감독, 조명들이 있었기 때문에, 각본가가 있었기 때문에, 이름 없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게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특별히 감사한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을 하잖아요. 조명감독 누구, 촬영감독 누구, 조감독 누구, 그리고 우리 코디 누구에게 감사를, 영광을 돌립니다. 같이 일했던 배우에게 감사드립니다. 나의 사랑 내 아내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런 말들을 하잖아요. 큰 상을 받은 사람이 그 큰 시상대에서 자기의 이름을 언급해 줄 때 그 언급된 사람은 아마 동일한 감동과 영광을 누리게 되겠죠. 내 이름이 만일 이 자리에서 언급이 된다면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분에게도 상당한 의미가 될 수 있잖아요. 다윗은 그 인생 마치면서 자기 자신의 삶을 1절부터 5절까지 요약을 했어요.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볼 시간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소감 이후에 그는 곧바로 자신의 용사들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사실 이 이름들이요, 이 사무엘 상하 끝에 올 때까지 별로 드러나 있지 않아요. 물론 몇몇 사람들이 드러나 있지만, 그러나 사실 다윗의 용사들 중에 제일 많이 언급됐던 사람은 이 사무엘하 23장까지는 요압이었어요.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는 다윗의 조카이기도 하죠. 즉 다윗의 누나의 아들들이었습니다. 자, 그 요압이 군대 장관으로서 통일 이스라엘을 세우는데 가장 큰 역할들을 했지만, 여기에는 요압의 이름은 빠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에 조금 이따 설명하기로 하고요. 이때까지 별로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던 사람들이 갑자기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 중에는 요압을 제외하고 요압의 형제들, 굉장히 유명했던 형제들의 이름, 아비세라든지 또 브나야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그 이전에도 조금씩 언급되지만 나머지는 전혀 언급이 안 됐다가 갑자기 이 장에 언급이 돼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은 주님의 영광에 우리를 참여시키실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이 계시된 성경이라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요한계시록 1장 1절이거든요. 잘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계시다라고 되어 있지 않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Revelation from Jesus Christ가 아니라 Revelation of Jesus Christ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요한계시록에는 계시가 되어 있는데 사건도 계시되어 있지만 가장 분명하기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가 계시되어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은 진짜 예수님이 아닙니다. 이 땅에 계실 때 육체를 입고 32년간 가려져 있는 예수님이고, 실체가 드러난 부분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실체가 드러났을 때 예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던 사도 요한조차도 이분은 내가 알던 그분이 아니야 하고 죽은 사람처럼 돼버렸어요. 자신이 알고 있던 예수님은 실제로 100분의 1, 1000분의 1도 안 됐던 겁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예수님이 드러났을 때 그제서야 예수님의 참모습을 알게 되고 그 앞에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천하고 무의미한 존재인가 생각하고 죽은 자처럼 되었어요. 그러나 주님이 은혜의 손길로 그를 일으켜 주었죠. 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 때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처럼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도 분명하게 재조명이 될 겁니다. 지금 옆에 있는 분을 잠깐만 돌아보십시오. 그 옆에 있는 사람을 알아요? 알아요? 아는 게 아니야.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최후의 계시가 될지 우리는 지금은 모릅니다. 지금 유명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 앞에 갔을 때 전혀 이름이 언급되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 다윗의 용사 중에 요압처럼. 아마 지금 여러분들이 아는 신앙인들은 목사님, 전도사님,
교회 봉사회장님, 집사님, 장로님, 구역장님들일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코올릭의 아무개는 전혀 의미가 없는 잉여인간처럼 취급될 수도 있고 투명인간처럼 보일 수도 있죠. 그러나 주님 오실 때 갑자기 내가 그렇게 크게 생각했던 심지어 목사님이 이름이 언급이 안 되는 거야. 모든 걸 먹고 살려고 한 목사님. 알고 보니까 먹사님이었던가?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전혀 언급이 안 될 사람이 있을 거예요. 반대로 전혀 몰랐던 사람인데 그 사람의 내면과 삶을 보고 깜짝 놀라며 뜨거운 박수를 치고 존경의 의미를 표할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우리는 이 다윗의 용사를 통해서 그러한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더 나아가서 만일 그렇다면 주님이 오실 때 모든 것이 다 계시되고 드러난다면 나는 지금이라도 어느 편에 설 건가?